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9장) 함께 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저없이 허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뇨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 49절 말씀을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자신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9절에 42절 말씀, 참된 분별력을 갖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남을 올바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 함께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허물에는 예민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해한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남의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참된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3절에 특히 예수님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말해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고 말씀을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분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과 행동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점검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고 46절 4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각각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반석 위에 세우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어렵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